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하겠습니다. Oh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제 속에서 살았던 저희를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도 깨닫지 못하게 그저 세상 속에 적당히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책임을 넓혀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한 사람이 복음에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모든 교우들이 사명자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름을 입히시며 주시는 그 말씀이 저의 심령에 뜨거운 말씀이 되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살도록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고통스럽지 않고 예배도 마음껏 삶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참석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치료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마음껏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기관이 올 한 해 회개 마감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유정의 밀을 거두게 하시며 2021년에는 잘 준비해서 구원의 방주로서 아닌 세상적이고 육적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주의 몸된 성전인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며 잘 준비해서 원하는 곳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나무 교회학교를 축복하시며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부장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는 정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낮 3부 예배, 그러니까 오후 1시 예배는 젊은이 예배로 그렇게 전환하기로 지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성도들께서는 9시 예배인 1부 예배, 그 다음에 11시 예배인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후 1시에 나오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젊은이 예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찬양곡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렇게 젊은이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년 성도들께서는 일부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뭐 한 단계 격상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돼서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만 가능한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온라인 예배만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껏 이제 10개월 이상 코로나 상황에 다들 적응들이 다 되셨기 때문에 내가 몇 부 예배 갈지 온라인으로 예배할지 그건 개인의 판단에 이렇게 맡기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오라 마라 이거보다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온라인 예배로 바뀌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회 2021년도 임원 구성을 마쳐 주시고 12월 첫째 주일, 다음 주입니다. 12월 첫째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둘째 주일 주보에 이제 광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뜨기 아마 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뜨신 분들께서는 이제 목장별로 수거하셔가지고 모자 완성된 것들은 이제 목장명 또 뜨신 분 성함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12월 중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12월 3일이 수능 시험일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시 전형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자꾸 줘요, 뭘. 그래서 이따가 가실 때 또 뭘 또 하나씩 받아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스크, 은나노 마스크, 프로틴 나노 기술이 적용된 은나노 마스크를 하나씩 드리는데 이거는 아마 세척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아마 멸균되는 어떤 그게 들어 있어가지고 한 5번까지는 빨아도 그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없어져도 그냥 일반 그 마스크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프로텍 메디컬이라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이 김남극 집사님,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김남극 집사님, 이계영 집사님 그 가정에서 이거를 마스크를 또 여러분들 가져가시라고 주셨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또 사업장이 번성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달력을 받아가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가실 때 가정당 1개 달력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리지 않은 광고, 제가 1부 때는 빼놓은 광고인데요. 내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조병식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맨날 저만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병식 장로님이 내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텐데 내일은 밴드 라이브를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그냥 실시간 현장에서만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양해해 주시고 저는 저번에 임채진 장로님이 한번 인도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가 할 때보다 장로님이 어쩌다 한번 하시는데 그때 많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가 샘이 나도록 장로님들 때문에 내가 위태롭다 이럴 정도로 내일 새벽에 원래 출근하시는 시간이 새벽 3시 반이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하시고 이제 퇴근하시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들 하고 가시는데 이제 일부러 내일은 아마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출근을 아예 안 하시거나 늦추시거나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계신 분이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1쪽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회자의 평생 숙제는 설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설교란 강단에서 하는 설교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 속에 목회가 들어있고 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설교로 연결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해야 강단이 진공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들은 설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이 깊습니다. 설교는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설교 속에 성경 공부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 설교 스타일을 알고 있는 친구 교육자들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적용의 장점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무슨 탁월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저를 알고 있는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해줍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왜 저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지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설교는 삶의 문제를 깊숙이 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혹시라도 설교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이런저런 포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셔야 할 말씀을 빼버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오래되고 반복될수록 성도들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는 아닙니다만 제 설교에 대해서 혼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의 설교를 들으면 혼나는 것 같다고. 몇몇 분들은 직접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딱 그 소리를 들었으면 말을 안 할 텐데, 혼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물론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실 때 기분 나쁘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찔려가지고 혼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본인에게 유익하다. 요지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은 혼난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찔림을 받고 뭔가 내 삶을 돌이키고 바꾸려고 하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보다 저한테 설교자에게 큰 응원은 없기 때문이죠. 예방주사를 맞으면 컨디션이 당장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열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주사 맞은 자리가 욱신욱신하고 왠지 기분도 불쾌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항체가 내 몸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내 몸은 그 항체에 또 적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에 익숙하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면 당장에는 당황스럽고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 말씀에 맡겨서 적응하고 적용하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을 결코 괴롭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프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혹 아프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야 있겠지만은 설교자의 진심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회복이고 강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성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로 40년을 지내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그 사람의 그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들, 이 기적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리고 모여들게 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당연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없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전. 3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자리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미문에 얼만큼입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 사람은 날마다 그곳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언저리에서 늘 맴돌던 사람. 그냥 성전 미문 앞에 가면 맨날 발견되는 한 거지요,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 그 사람인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성전에 들락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동전 한 잎으로 적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동전 외에는 나누어 주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눈으로 보기만 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들락거리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의 가장 뿌리 깊은 중심축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성전은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터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기는 했지만은 거기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못한 사람. 성전을 바라보아도 내가 성전을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무감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성전을 단지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짐처럼
그렇게 이 사람은 여겼을까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의 한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사실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전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 성전을 유지하는 일,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일, 그리고 성전에 무언가를 바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냥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은 문제는 항상 그 성전과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불신앙의 문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신 것은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예배 그리고 외식하는 신앙, 그것 때문에 성전이 있으나 성전이 없는 것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고 그런 모양을 가지기는 했으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 성전은 단지 기념물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이 거지,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 거지의 사건, 이 안진뱅이의 이 사건은 기적을 체험하고 걷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 가까이에 있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그 패턴이 교회와 가까워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보이는 성전을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절 그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형식과 모양은 허술하지 않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은 어떻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심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예배 때 옷차림과 지켜야 할 예의도 알고 헌신자의 태도 그리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봉사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다른 교우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나의 겉모습까지만 영향을 주지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성전 가까이에 있으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처럼 말이죠. 성전을 삶의 중심축이라고 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을 100번을 부르고 금식을 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형식을 가졌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날마다 성전문에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떤 방법이나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끝장을 보려고 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추가할 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원하게 쑥 내려가는 활명수 같이 말이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면 활명수 한 병 마시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당장에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엔 속에서 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활명수로 덮을 뿐이지 더 심각한 병이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주님 없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떤 방법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병들어가는, 점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채로 방치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에 속아서 정작 주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에게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은 바람일 뿐 현실이 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뛰는 것도 됩니다. 걷고 뛰는 게 됐어요. 멀리서 두리번거리며 보기만 하던 그런 성전도 이제는 네 발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붙잡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자 이 상황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앞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이름표가 그렇게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끼쳤던 것은 11절의 첫 마디가 뭐냐 이거죠. 나은 사람입니다. 나은 사람. 한 번도 그렇게 불려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어요. 나은 사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이 사람. 내가 걷는 게 되다니, 아니 뛰는 것까지 되다니. 원문에는 절름발이었던 나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 터질 듯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신을 주목하고 있을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입니까? 마치 자기가 병을 낫게 한 것처럼 처신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누가 아주 오랜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제가 일으켜 세웠더니 병이 나았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아무개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또 병 낫고 싶은 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매주 저 엘리베이터가 그냥 멈출 때까지 사람들이 타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거나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신 그 은사로 부흥의 어떤 도구로 쓰고 싶은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신 은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기적에 도취돼서 그렇게 했다면 또 한 번 능력을 상실한 그런 성전처럼 주님 없는 기적의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몰리면 스타가 되고 스스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을 자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입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인데 자기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속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아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또 그런 인정받는 종이라 그런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아픈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이 문제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권능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이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설교의 요지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능력을 상실해버린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했다고 전했습니다. 16절 말씀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몫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또 사명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복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지 결코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실 40년 넘도록 걷지 못한 바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심지어 뛰기까지 했다 하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유튜브 조회수를 단숨에 10억 뷰를 돌파한 사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정말로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었다고 하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텔레비전 뉴스에
해외 토픽에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활용해야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 엄청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베드로가 뭔가 이벤트를 해야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처럼 정말 예루살렘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사건이라면 이걸 적극 활용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전도의 효과, 홍보의 효과, 대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총독 빌라도가 놓아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너네가 거부했다. 너네가 본질적으로는 빌라도의 명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거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 살인을 너희가 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장면이죠.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누가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내가 꼭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하고 막 몰려든 그 사람들한테 너가 살인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 좋다고 모여든 사람한테 쌍욕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17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다가 끝끝내 그 예수를 죽인 거, 그거 너희가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짓을 한 거야 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19절 설교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적당히 격려해가지고 내 사람 만드는 짓을 하지 않고 본질을 보면서 너희가 한 행동은 예수를 거부하다 죽인 것이고 그것은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를 너희가 저지른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닌 기적 자체에 주목했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종류의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새로워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롭게 되는 날을 회개한 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표현되는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요. 그럼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회개한 자는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 없는 형식 중심,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개할 때 형식과 기적이 주지 못한 만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회개할 때.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새 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 비신자,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신앙인이죠. 뭔가를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것이니까 우리랑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그 무신론자들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안 믿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래서 결국은 그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세금을 신고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누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은 새로운 각오로 삶에 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진 주님 없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삶이 될 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태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거짓을 행하는 것, 지나치게 물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사람을 주목하는 것, 무엇보다 입술로만 주여를 말하는 것, 이런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앞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회개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의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예수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였지만, 믿는 겉으로 드러난 표시는 하고 살았지만 정작 내 중심에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없는 성전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황폐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중심에 계심으로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날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욥의 고백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 주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주님이 비어있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처럼 형식하게 와서가는 시간을 벗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바른 신앙, 우리 주님이 진정한 성전이요 성전의 주님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신령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기쁨을 즐거이 행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정성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누릴수록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혹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료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삶의 이곳저곳에서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베푸는 손길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업장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업장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